이나라는 말 속에 담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대표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SNS라는 영역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요즘 모두가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혹은 아니면 또 좋은 이벤트에 그때마다 사진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의 사진들을 많이 해 두시죠. 제가 자녀 세대의 입장으로서 부모님들은 뭐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어떠한 사진이더라도 프로필로 해두시는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프로필로 해두신 본인들의 사진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경우들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프로필 사진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예쁘지 않거나 혹은 멋지지 않은 사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프로필 사진을 잘 안 해두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제가 아직 부모님이 되지 못해서 모르는 심리인 것 같은데 자녀들이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비워두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저에게 프로필 사진 좀 해둬라, 사진이 없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며 제가 막 얼굴에 자신이 있는 편은 아니니까 뭐 제 사진을 해놓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풍경 사진으로 한번 해놓은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너무 아저씨 같다라는 말을 해줘서 결국 지금은 올해 중고등부 청년공동체 수련회 사진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예쁜 사진 그리고 멋있는 사진으로 해놓는 이유,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디지털 완벽주의의 성향이 이런 사람들에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을 꾸며내서라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멋있고 예쁘고 또한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적 배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으로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프로필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과거에 은혜를 누렸던 영광이 담겨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그때는 제가 저 때는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나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자랑할 만큼은 아니지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전도사로서 나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래도 어떤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죠?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프로필 사진을 해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이 여정 가운데 진실로 가장 큰 기쁨인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로 오롯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포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으로 혹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는 않을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하고 또 어쩌면 가장 낮은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필요했던 나아만,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필요했으며 하나님이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지금 말씀을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군대 장관이라 함은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이전에 어떠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일궈낸 곧 왕과 백성들에게 존귀와 그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으로 그 이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듯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화려한 나아만의 모습을, 그러한 그의 삶을 단 한마디로 깨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서 이 이나라는 접속사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 모습이 너무 흉측해서 감출 수도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누군가에게 알릴 수도, 그리고 당시에 어떤 약도 어떠한 치료법도 없는 병입니다.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참혹한 결말이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아주 끔찍한 병이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아마 매일 자신의 옷을 벗으며 그 썩어져가는 피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피부를 닦아내며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나,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매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의 나병은 가려지지 않았죠. 아무리 장군이라는 갑옷을 입어도 그 병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 기쁨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낯설지 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외롭습니다. 가정은 그럭저럭 유지되는 듯 보이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는 있으나 직분을 감당하고는 있으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위해 열심을 내고 나름의 어떠한 성과를 내는 듯 보이나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장으로 피곤한 얼굴색을 가리고 바쁜 일상으로 상처를 가리고 그리고 경력과 타이틀로 그 어떠한 마음들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나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내면을 바라보아라. 겉모습이 아닌 그 안의 내면, 나의 은혜로, 나의 능력으로 건져주고 고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이 아닌 내면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작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나만이라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냐? 바로 첫 번째로 나를 위한 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난 것은 나아만의 회복은 엘리사가 아닌 이 작은 요종의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여종은 아람 군대가 약탈하여 지금 전쟁 포로로 끌고 온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소녀입니다. 지금 당시 포로 문화를 유추해 보았을 때 아마 부모도 이 전쟁통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가족도 고향도 잃어버려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작은 여종. 이 여종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아만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의 이 나병은 마치 하늘의 벌이 그에게 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치 인과응보처럼 말이죠. 나에게 고통을 줬으니 너도 그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참 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여종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의 시선을 바꾸셔서 나아만을 원수의 시선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그 주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이 작은 여종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나병이라는 고통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종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에 작은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이러한 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 식당에서 지나가는 가벼운 말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었던 그 한 사람.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었던, 함께 교회 가자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었던 그 한 사람. 반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말해주었던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가장 힘든 시절에 잊지 못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신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미워지고 또한 삶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늘 저에게 따뜻한 순댓국밥을 한 그릇 사주시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단순히 배를 채우라라고 그 순댓국밥을 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길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던 그 마음이 그 한 그릇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만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여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종을 통하여 나만의 인생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이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가능성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찾아갔습니다. 그 작은 여종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그마한 기대를 품고 이스라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회복시키는 그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아닌, 들었을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마중 나와 보지도 않고 내 상태를 보고 어떠한 진단이나 아니면 어떠한 제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라는 그 무책임한 말만 전해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마 나아만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복을 대가로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던 재물을 본다면 지금 날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을복 10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많은 것들을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무려 7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아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에 준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혹은 어떠한 노력이 없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나아만의 생각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왜 그가 믿음이 없는가? 왜 지금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나아만이 보인 이 반응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하기보다 그저 나의 방법과 나의 이해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지만 나아만이 들었던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지금 씻으라는 그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의 머릿속에, 너의 판단에, 너의 상식에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만이라는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는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화로, 어떠한 노력으로,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나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아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요단강 앞에서 그 강 앞에 서서 지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만의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할 텐데 그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가십시오. 혹시 압니까? 그런다고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지금 나아만은 아마 요단강의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온전한 회복에 대해 그런 기대를 갖고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것이죠. 아주 살짝 호전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것만 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는 요단강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고 별로 기대도 없는 그러한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이 나아만이라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씻고 나올 때 하나님은 나아만이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전한 회복을 지금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아픔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금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나아만은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그 화려한 갑옷을 벗고 그 갑옷을 벗고 나병이라는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러한 모습으로 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7번 피를 뿌리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7번 피를 뿌리는 것도 온전한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온전한 회복, 곧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고 다시 나온 그런 나아만의 모습을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도 몰랐던 그의 나아만의 그러한 인생이 지금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 그의 고백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 변화 속에서 그는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름만 기쁨이었지 그의 인생에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그의 인생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기쁨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나만이라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될 때 그 은혜의 물결은 온전한 회복, 곧 지으신 그대로의 회복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모습이 나아만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묶어두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인생은 새로운 매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 나만의 회복을 경험했던 그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꿈꿔야 될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옷 안에서 상처를 싸매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감추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난 괜찮습니다, 나의 죄의 모습, 나의 그 상처의 모습, 드러내지 않고 싶은 그 모습, 알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만이 경험했던 이 회복을 저와 여러분 또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사람, 이제 이 나아만은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아만의 인생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도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사람을 만났으며 그래서 그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죠. 지금은 회복되었으나 이 나아만은 이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은 이 자신의 회복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아만은 지금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 자신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왕이 아람의 우상 신당에 들어갈 때 자신이 그 왕을 조금 부축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몸을 수그릴 수 있지만 그 수그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자신을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노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은혜를 입어 안락하고 그런 평안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저 3000년 전에 어떤 시대에 살아갔던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그리고 제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오늘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 존귀한 자, 군대 장관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썩어가는 그 아픔이 있고 그 상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듯하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 은혜의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 열심은 있지만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내면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아만이었고 바로 어쩌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은혜를 작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작은 여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도전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그 도전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내면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그 죄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회복된 나아만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감옥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나아만의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도전의 자리로 이끄셔서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바로 나아만 옆에 있는 그 작은 여종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작은 여종처럼 은혜가 작동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이 예배, 그리고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무너져 있고 우리 안에 자꾸 갑옷 안에 갇혀져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런 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도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그 삶,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이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회복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